전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얼마 전에도 로켓포까지 쏘는 그래서 많은 희생자를 낳았던 곳입니다. 2000여 년 동안의 그 방랑 생활을 마무리하고 팔레스타인 지역, 원래 이제 그들이 살던 지역에서 국가를 재건하고 그렇게 나라를 이룬 이스라엘과는 이제 반대로 그곳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삶의 터전을 사실 잃어버린 것이니까 그 때문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들과 또 그들 주변의 중동의 주변 국가들과의 분쟁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마치 우리 구약 성경을 보시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사실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분쟁의 상황들을 바라보는 시선, 세계의 각 국가들의 시선들은 상당히 부정적이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우리 땅이다, 원래 우리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라고 하는 고백들 속에서 그 땅을 살아가지만 이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 속에서 보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먼저 살고 있었는데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그런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분쟁 속에서 예전에야 그런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나라를 점령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그냥 그 힘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였지만 지금 시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여론과 그런 부분들 속에서 좀 이렇게 절제 자정시킬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분쟁들에 대한 세계의 반응들은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부정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거의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대변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거의 일방적으로 미국은 일본 그 이스라엘의 편에 서 있어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의 숫자는 그 미국의 약 580만 명 정도라고 그래요. 퍼센테이지로 한 3%밖에 되지 않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대별 소득은 미국 전체 평균의 2배에 이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최상위 부자들의 40%가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만이 아니죠. 전 세계에 있어서 어떤 그 부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이들 중에 유대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역학관계들 때문에 경제, 돈줄을 잡고 있는 그들이 정치의 현장에도 유대인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들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만큼 이제 돈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아주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것은 오늘날 현대만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이미 예전서부터 유대인들의 모습들은 그런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례로 야고보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에 유대인들의 그 장사 수완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지도자들이 한 국가 안에서 도시들을 형성해서 이렇게 만들어갈 때 우리처럼 뭐 청라가 됐던 무슨 송도가 됐던 그런 계획 도시들 그만큼의 어떤 친밀함은 없지만 어쨌든 한 곳의 지역들을 정해서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들이 빼놓고 하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을 그 도시로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시민권까지 주고 특별한 특혜까지 허락하면서 그들을 그 도시의 도시민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들어오면 어쨌든 그들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상업적 활동들이 대단히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도시가 살아나는 그런 효과들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들이 장사 수완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뛰어난 장사 수완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고, 그들은 단지 유대인만이 아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우리가 쭉 큐티 본문으로 이제 오늘까지거든요. 내일부터 시편으로 이사야서로 넘어가는데, 야고보서의 대단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그 부자와 가난한, 부자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들과 가난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상인 그룹들은 그리스도인인데 아직 그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부자들아 들으라라고 하는 것에 아직 들어가 있지 못한 이들이에요. 문제는 이 그리스도인이며 상인 그룹에 있는, 그래서 뛰어난 수완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노력과 애씀에 따라서 그 부자의 반열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이 사실은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음이 야고보서 안에 사실은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삶의 모습, 그들의 주변에 그들의 어떻게 보면 그 부유한 비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가난한 성도들이 대단히 억압받고 고통받는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이 또한 그들 안에서의 어떤 소망일 수 있지만, 그것이 이제 지나쳐 선을 넘어서 버리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읽었지만 아주 뛰어난 장사 수완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1년 동안 한 지역에 가서 준비를 다 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큰 돈을 벌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푼 꿈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야고보 사도는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 허탄한 자랑, 이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1년 정도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해서 하면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있고 뭐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장사꾼들이니까 충분히 거기서 큰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계획, 그 계획에 대해서 그것을 뭐라고 규정했냐면 허탄한 자랑이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다 악한 것이다. 사실 여기 이제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이 본문을 시작하는 13절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그러면 미래를 바라보고 무언가를 계획해서 그렇게 이윤을 볼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그럼 악한 것이겠느냐 할 때, 사실은 13절에 나와 있는 그 행위만으로는 그것을 악하다라고 규정할 수 없어요. 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분명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언급이 있겠죠. 도대체 뭐가 문제겠느냐? 뛰어난 사업 수완을 가지고, 그리고 나름의 노하우와 또 열심과 열정과 그 내용들을 가지고 부를 추구하는, 그 안에 어떤 그들의 뭐 부정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어쨌든 그 안에서 정상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는 그 행위들이 무엇이 문제가 있겠는가?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대로 인간적인 기준들 속에서 본다면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어떤 기대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정작 이제 그들이 놓치고 있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등장하는데, 첫 번째 것이 뭐냐면, 그들은 정말 치밀하게 잘 상황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사람이면서도 정작 본인들 스스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그 계산 속에서 빼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뭐로 표현하냐면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들이 대단히 자신감 넘쳤음이 13절에 사실 표현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그들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그들은 대단히 자신감에 충만해 있습니다. 이미 경험으로 이미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들이 나가서
정말 집중만 한다고 한다면 한 1년 정도 집중한다고 한다면 거기서 이룰 수 있는 이윤과 소득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자신감 가지고 있죠. 정말 그들은 그렇게 뛰어난 수완을 가지고 있었음을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으니까. 문제는 그렇게 치밀하고 또 열심 있고 또 나름의 수완도 있고 능력도 있는 그들이 간구한 것이 뭐냐면, 그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1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있어요. 그 1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인 거예요. 자신들이 노력하고 어떻게 노력할지, 어느 도시에 가서 어떤 장사를 하고 무엇을 할지에 대한 그런 사업 계획에 대한, 장사와 관련되어진 것들을 아주 치밀하게 이것을 하고, 이 지역에서는 뭐가 더 통하겠다, 안 되겠다, 뭐 그런 것에 대한 아주 치밀한 계획과 그런 준비들을 하면서도 그곳에 들어가 있지 않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이 뭐냐면, 1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시간으로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 허탄한 자랑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개와 같이 금방 모든 것들을 다 덮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그래서 세상을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 쨍 찌고 나면 그 안개가 언제 사라졌는지 모를 만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안개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처음 목회했던 곳이 교동, 지금은 이제 다리가 나아졌어요. 강화에서 교동까지 거리가 약 3.5km밖에 안 돼요. 이렇게 보면 저기 보여요. 근데 풍랑주의보가 뜨면 앞에서 뭐 이렇게 파도가 치지 않아도 못 듭니다. 배가 안개에 끼면은 더 못 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이 대단히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 주례인데 주례하러 못 나가고, 안개 끼면 날은 정말 괜찮은데 새벽녘에 안개가 확 껴버리면 그 다음에 오전에 해 뜨기 전까지는 안개가 물러나는 경우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개 거치고 나서 배 떠서 결혼식장까지, 만약 그 결혼식장이 인천이나 되면 그나마 좀 나은데 무슨 지방이다 그러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아예 하루 전날 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개가 한번 딱 껴버리면 뻔히 매번 다니던 길이고, 사실은 요새 워낙 이제 과학이 발달돼 있어서 그 내비게이션처럼 배들도 이제 그 항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매번 다니던, 무슨 1시간 2시간 길도 아니고 15분이면 넘어갈 길인데도 불구하고 안개가 탁 껴버리면 더 이상 운항할 수 없어요. 그냥 스탑 되어져 버립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그 압력계라고 하는 것으로 계산해 보니까는 지상에서 30m 높이 정도로 도시의 7블록의 7블록을 싸고 있는 안개를 압축기로 확 이렇게 눌러버리면 컵 한 잔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 안개의 모습. 그 안개가 7블록을 가릴 정도로, 7블록이면 대충 어느 정도 크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라 지역의 한 부분들을 이렇게 덮을 만큼의 그 안개, 높이로 30m 정도의 높이로서 그것이 압력계로 확 줄여놓으면 컵 한 잔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취하고 살아가고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무엇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까? 안개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치밀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생명의 문제, 시간의 문제가 자신의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 생각, 그것은 그들이 세우는 그 모든 계획들이 하루아침에 그들의 손에서 떠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구한 것이기에 그 계획들은 허망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보면, 가만히 보면 정말 질긴 것이 사람의 생명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허망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종종 우리가 참혹한 사고 현장 속에서 정말 기적과 같이
어떻게 저기서 살아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생존자들의 소식들도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면 뭐 그런 내용이죠. 세상에서 가장 허망하게 죽은 사람. 그 얘기를 보면 어디 이제 사건 사고들을 이렇게 취합해서 내놓은 내용인데 정말 이렇게 죽었어? 라고 싶을 만한 내용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아일랜드 시골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조시 슈워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그 공장의 한쪽 벽만 남고 나머지가 다 완파될 정도로, 다 무너질 정도로 대단히 큰 폭발 사고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무너지지 않은 벽에 숨어 있어서 이렇게 피신해 있어서 다 무너지고 거기만 무너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그 사람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중간에 있던 어디 조금만 이렇게 비껴 있어서도 사실은 그 더미 속에서 살 수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약간의 찰과상만 있고 그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조금 치료를 한 다음에 공장의 잔해 속에서 폭파 사고가 난 잔해 속에서 이제 자기 서류나 여러 가지를 찾으러 갔다가 그 무너지지 않은 나머지 벽이 마침 그때 서류를 찾으러 갔던 그 순간에 엎어짐으로 거기서 압사해서 죽었대. 이게 참 기가 막히죠. 그 폭파 현장 속에서 살았는데 다 살아서 이제 됐다 싶어서 정리하려고 한 그곳에서 그것이 무너져서 운명을 달리했다. 그것을 보면 사람의 생명이 어떨 땐 정말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 살 수 있지? 라고 하는 극단적인 예와 한쪽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허망하게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생명의 양명성이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것은 결국 그 생명의 주인이 그 사람이 정말 기가 막히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대단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더 오래 살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단명했다. 그 문제가 아닌 생명의 문제는 결국 그 사람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생명의 주권이 다른 곳에 있음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정작 이제 우리들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 생명의 주권이 내 것이 아닌 부르면 가야 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아주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뛰어난 수완들을 가지고 있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에 대한 것, 그 생명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그런 예들은 사실 성경 안에 수없이 많은 경고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기억납니까? 큰 수확을 앞두고 지금 계산해 보니까 지금 이 창고를 가지고서는 수확하는 것들을 다 채울 수 없으니 더 확장시키자. 그렇게 준비할 때 그 준비하면서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것의 그 풍성함과 풍요로움에 그도 사실은 지혜로운 농부라고 구분됐거든요. 수확될 것을 미리 계산해서 보니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해라고 나름 다 계산해서 미래를 준비했던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모든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있어요. 다 준비하고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정작 그 생명이 그 모든 것들을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음은 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오류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들을 낳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당연히 주일날 아침에 이곳에 와서 혹은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어쨌든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마땅해야 할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지 못한 이유는 말 그대로 당연함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할 수 있는 것이니 또 해왔던 것이니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들,
그 생각이 당연하지 않음을 기억하는 것,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지난주가 그 철거 현장 앞 그 재개발 지역에서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밑에 정차하고 있었던 버스를 덮쳐서 그 안에 있었던 승객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영상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차의 블랙박스에 찍혔는데 그 영상을 보고 정말 온갖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시면 그 건물이 무너지는 그 순간 그 밑에 정차해 있던 버스와 그 순간 그곳을 지나가는 버스, 그 순간 내려오는 순간 그 앞에서 바로 멈춘 차, 그 찰나의 순간에 누구는 그 자리에서 그 무너지는 잔해 속에 운명을 달리하고 누군가는 그 찰나의 순간을 조금 더 빨리 조금 늦게 갔기 때문에 그 순간을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보면 우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평균 80을 넘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평균 수명이 80살을 넘어 기대 수명이 얼마까지 가고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감이 아직 계산해 보니 아직 더 많이 남았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삶을 당연함으로 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 어렵지 않게 사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야고보서의 이 경고, 생명은 무엇과 같다고요? 안개와 같다. 장사에 능했고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철저한, 그래서 그에 합당한, 다른 사람들이 쫓아올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풍요로움들을 그들 안에 누리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생명의 주권이, 생명의 그 한계성이 있음에 대한 것들을 잊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수고들은, 그 지혜들은 한순간에 그들의 삶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진짜 지혜는 물론 아주 탁월한 계획을 세우는 것에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명과 내 삶의 사락들이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당연히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삶의 끝을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들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이들에 대해서,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 안에 1년을 수고해서 수많은 어떤 계획들과 그것으로부터 얻게 될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그들 앞에 야고보 사도는 그거 다 허망한 것들이다, 그들이 실패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 자체가, 근데 그것은 더욱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그들의 계획에는 결국 그 생명의 유한함이라고 하는 것, 그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그래서 그들의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 안에서는 그대로 다 빠져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들에게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주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주신 생명의 역할과 몫에 상관없이 우리의 계획대로 한다면 이만한 이 정도의 어떤 수익과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누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순서가 잘못됐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계획이라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우리가 살기도 하고, 우리가 사는 것이 그분의 뜻 안에서 주어진다면 그 다음에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들의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당연히 살아서 이것저것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허탄한 자랑이다, 허망한 것이다. 그런데 이 모습을 좀 더 나가서 뭐라고 표현까지 합니까?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라고. 악한 것까지.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결국 그 인생을 통하여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사여탈권, 데려가시고 보내시는 것들에만 그분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을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심의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뭘 하더라도, 뭘 만들든 뭘 계획하든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행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보내실 때 그 생명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있겠죠. 그것이 세상의 기준 속에서 자꾸 잘못 비교되니 각자에게 맡겨진 몫이 아닌 자꾸 높은 것으로만 맞춰 놓으니까 내 인생은 별 가치 없어 보이고 쓸데없어 보이고 그거 해서 뭐하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각자의 독립성과 그 가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심이라고 하는 그 가치 속에서 생각되어야 되는 게 맞죠. 그분이 지으셨는데, 지지난주에 제가 그 피카소 그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이지만 그 그림이 피카소가 그렸다고 하니 수천억에 호가하는 그런 명작이지, 어린아이가 그 흉내, 어린아이가 아니라 뭐 유명한 뭐 화가일지라도 그것을 흉내해서 똑같이 그려낸다고 하더라도 그가 피카소가 아닌 다음에야 똑같이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사실적이고 정말 멋있게 그린들 그 그림의 가치가 그만큼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겠느냐? 못 갖죠. 피카소가 그린 게 아닌데. 우리 인생의 다름의 모습들은 그 다름의 이유들을, 그 기준들을 어디에 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분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그 가치가 소중한 것이, 그걸 뭘 맡기셨든지, 어느 곳에 보내서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일, 세상은 그 일의 높고 낮음으로, 많고 적음으로 그것의 존귀함을 따지려 하지만 보내신 분이 누구냐가 그 일의, 그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 대통령이나 무슨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뛰어난 위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동의하는데 정작 우리 애들은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나 그러면 모두가 다,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기도해 주시면 항상 그렇게 기도해 주셨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심정이 알죠. 열심히 해서 무엇을 하던 어쨌든 앞장서서 잘했으면 좋겠다. 다 머리하면 꼬리는 누가 할 거예요? 머리 못하는 사람이 꼬리가 되느냐? 그건 세상의 논리인 것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몫이 다 있음에 대한 것들을 애초에 보지 않으니 나는 밀려서 결국은 꼬리에서 조금 더 나가서 그 중간쯤에 이 정도면 됐다. 과연 그 삶이 행복한 삶이겠느냐? 그럴 수 없죠. 오늘 본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 허탄한 자랑,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굳이 그것을 해서 뭐 자기 욕심과 욕망에 막 치우쳐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 어떤 그들의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의 자랑이 허탄한 자랑이고 그들의 그 자랑들이 다 악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겠느냐 할 때 아니에요.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주님은 그에 대해서 그 1년의 시간이 그들의 계획과는 다른 곳에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들의 인생의 방향은 그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거 잘해서 제가 큰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너 거기 아니라 여기 있는데.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 직원한테 이것 좀 하라고 구체적으로 일을 시켰어요. 맡겨놨더니 그 직원이 자꾸 그 일을 안 하고 엉뚱한 거를 만들어내요. 그건 일을 못해서 무능한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데 잘 못 만들거나 뭐 기획서를 잘 못하거나 뭐 일을 잘 이렇게 세밀하게 보지 못해서 결과가 시원찮게 나왔어. 그럼 무능한 것인데, 이 사람은 무능한 게 아니라 자꾸 딴 걸 하고 있어요.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 그 자랑은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훨씬 더 실질적으로 알 수 있겠죠.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 세상에서 주님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의 부자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이들이에요.
그 거듭남이 제일 첫 번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냥 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호칭으로서의 주님. 그러면 오늘 본문과 같은 일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보내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생각하고 거기에 준비해도 물론 많은 경우 정말 좋은 의도와 다른 목적, 다른 것에 욕심부려서가 아닌 정말 주의 마음이 정말 주님 이러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들 가지고 뭔가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 그 일들은 정말 주님께 주시는 마음일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좀 극단적으로 설명한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정작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준비하신 자리들은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건 없고, 대놓고 딴 길로 가는 거야 너는 혼나도 싸겠다라고 그냥 우리의 생각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주님 인도하심들을 구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그분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아마 이렇게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는 추측과 기대 속에서 무언가를 이룬다면 그 일이 아무리 선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 일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준비해 놓으셨을 것인데 정작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빈자리는 누가? 그 속에서 맡겨진 일들은 누구에게? 왜 주님께서 그들의 자랑이 허탄한 자랑, 이 사람들이 막 의시되면서 우린 이번에 한몫 잡을 수 있어 그렇게 의시돼서 확 입으로 떠들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랑의 내용이 그분의 뜻과 상관없는 것들을 그들의 주어진 뛰어난 실력과 상업적 능력, 그들의 아주 열심 있고 열정 있는 그들의 그 헌신의 내용들이 정작 쏟아져야 될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쏟아지고 있음에 주님께서 그것을 악하다고까지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17절 말씀에 곧바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구제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데 하지 않고 너 그거 가지고 맨날 여행만 다니고 네 하고 싶은 거는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모습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주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중에 그 제자 훈련을 하는데 우리 멤버 중에 이제 아이들이 지난주에 저기 교회학교 아이들도 성경 공부를 개설해 달라고 그래서 4명 아이들이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하고 아이들답지 않게 생각들이 그래도 많더라고요. 엄마한테 물어보더래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존경하신데 왜 코로나가 이렇게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데 내버려 두시는 거야? 엄마가 설명하려고 하다가 설명을 해도 대부분 아이들이 엄마들이 설명은 잘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맞아도 잘 안 들으려고. 자꾸 물어봐서 나중에 짜증이 나서 가서 전사한테 물어봐. 그랬다고.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그 코로나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의 이 전 세계의 이 모습들 앞에 주님께서 손 놓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이미 이 질문들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던져졌죠. 근데 사고는 지들이 쳐놓고 왜 해결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그래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모든 것들의 발언, 그러면 하나님께서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참고를 해서, 물론 이제 성경에 그런 비슷한 표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주님께서 징계하시고 목적하신 바에 대한 것들을 이루실 때의 표현들도 있지만, 그런 모습들의 이면 속에서 가만히 보면 결국은 그것들이 우리들의 욕심으로부터 발현되어진 것들이 대부분의 것들이에요. 주님께서 굳이 신비한 능력과 이적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뭐 산에 중례하는 것들이 굳이 아닐지라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에 그 용수숨을 그냥 내버려만 두셔도 얼마든지 그 욕심과 욕망으로 자멸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들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상황들, 그것이 발생한 것으로부터 그것이 진행되어지는 과정들을 보면 충분히 왜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려면 얼마든지 건드리시겠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 그 인도하심은 늘 선한 길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문제는 그 선함의 길들을 보려 하지 않아요. 그 기준이 자꾸 우리들의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방금 읽어드렸던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주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일지는 그 내용을 적용하는 이들에 따라서 다 다를 거예요. 장사꾼이니 그 장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해서 해야지 그것이 정말 좋은 어떤 의도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생명이 뭐냐? 안개다. 너희들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때나 가서 1년 정도 열심히 일하면 그것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좋은 일도 생각할 것이고 할 것이 틀림없긴 하지만, 그 생명이 그 1년 동안 아니야. 오늘 네게 주어진 날들이 네게 준 날이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년 뒤에 제가 열심히 벌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나의 계획과 나의 원대한 포부와 나의 치밀함이 오늘 내게 맡겨주신 나의 현장, 오늘의 시간, 오늘의 만난 사람, 오늘의 감당하는 몫에 대해서 눈 감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좀 나중에 좀 제가 할게요. 그냥 단편적인 예를 든다고 한다면, 그거 지금 이렇게 자잘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더 집중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하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합리화시키려면 얼마든지 많이 있죠. 세상에서 보기에도 그거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자잘하게 해서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좀 더 잘 준비해서 한 덩어리 툭 던져놓으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낫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혹 그들의 생각이 정말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데 그렇게 겉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닌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반찬 나눔이 시작이 됐어요. 사실은 시작해서 진행되어지는 과정들의 내용들이, 여러분 오셔서 목요일날 잠깐 오실 수 있는 오십시오.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 모여서 맛있게 잘 해서 보내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모여서 같이 교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보면 우리 모여서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거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보여지는 그 10가정, 10몇 가정밖에 되지 않은 그 가정에 한 반찬 하나 올려지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더 하겠는가?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좀 더 준비해서 그냥 몇 가정을 좀 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더 실제적이 되기도 하겠고 더 낫지 않겠는가? 물론 그 말씀도 맞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 앞에 서서 보면, 그럼 오늘 내게 맡겨준 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좀 더해서 내일 무언가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것, 과연 그것이 오늘의 모습들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그건 우리들의 기대이고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은 오늘 내게, 오늘 우리가 라고 하는 우리들의 주어진 생명의 날들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맡겨주신 그분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거죠. 그러면 계획도 세우지 말고 미래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냐? 아니, 그렇지 않죠. 그 친밀함의 속에 하나님의, 아까 앞에서 말씀받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생명 주신다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라고 하는 것들이 순서이겠죠. 간혹가다 우리가 빠지는 함정들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의도예요.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대한 결과들이 풍성해지면 누가 보더라도 칭찬하고 인정하고 다 좋을 일들이. 근데 정말 주님 보실 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그 모습이 바로 그에 합당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온갖 그 고난과 고통의 여정도 속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수모를 당할 때 에스더가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페르시아의 여왕, 왕후가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얼마 있지 않다가 유대 민족 전체가 말살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했을 때 에스더를 키운 그 외삼촌 모르드게가 도움을 구하잖아요. 야, 큰일 났다. 하만이 우리한테 이 몹쓸 마음 품어서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한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에스더가 유대인 출신인 걸 몰랐으니까. 그때 에스더가 몸을 사려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면 저는 말도 꺼내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를 합니다. 제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 자칫 지금 시기를 잘못하면 민족뿐만 아니라 저도 다 죽습니다. 좀 조심스럽습니다 라고 했을 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 모르드게가 글을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근데 에스더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만 살고 민족이 어떻게 되든 나는 나만 살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지만 모르드게가 어떤 면에서 대단히 매몰차게 그에게 얘기합니다. 야, 다 죽고 너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그 상황들이 침묵하고 있다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구원해내실 거야. 근데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잘나서 왕후가 된 줄 아느냐? 이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임을 잊어버린다면 유대인들은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로 했으니 살리실 것이다. 하지만 너와 네 가족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때 그 경고의 말씀 속에서 오늘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 지금을 위한 것 아니겠느냐. 제가 좀 더 힘을 길러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시키거나 뭐 그런 꿈에 갔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모르드게를 통해 주신 주의 말씀은 지금을 위함 때문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의 삶의 자락 속에서 허락되어진 오늘의 시간, 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들의 자리 속에서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은 선택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시니 내 좋은 의도와 내 좋은 계획과 내 좋은 마음보다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마음은 나보다 훨씬 더 온전하신,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이 팬데믹의 상황들이 이제 4차 유행으로 넘어갑니다. 잠깐 잊고 있었던 우리들의 그 연약함들을 곳에 1년 반을 넘도록 그렇게 그 상황 속에 휘둘리면서도 이제 좀 백신이 좀 만들어져서 계속 보급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있으면 괜찮겠다. 그 잠깐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장밋빛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꿈꾸는 게 잘못은 아니겠죠. 주어진 오늘의 우리들의 삶의 자락 속에서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잠깐이라도 놓치고 있으면 저희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선하심이 우리들의 삶의 자락 속에서
뭐 그것이 사회적 역할이 됐던 가정에서 어떤 모습이 됐든지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분의 뜻 안에서 주의 뜻이라면 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선을 알면서 행해야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그것은 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죄의 자리, 범함의 자리로 가지 않고 우리 주어진 일상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